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요,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띄워봐 주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구별해 보세요. 보리, 밀, 가라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보리이고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일까?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이렇게 생겼고 보리는 이렇게 생겼고 밀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비슷하죠? 아주 비슷해요. 가라지, 보리, 밀. 여러분, 이 문화권이 아마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접하기가 참 어렵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또 퀴즈를 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벼와 피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떤 게 벼인지 어떤 게 피인지 구분이 되세요? 여기 앞에 계세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벼와 피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떤 게 벼인지 어떤 게 피인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벼와 피가 아마 요 줄기랑 이런 게 다른데요, 자라날 때는 참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아냐면요, 마지막 때 한번 봐주세요.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 벼와 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피가 더 높게 자라요.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자라나기의 과정까지는 피인지 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벼와 피가 완전하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피를 뽑고 벼를 놔두는 거. 이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보면 이게 피 같고 이게 벼 같고 도대체 뭐를 뽑아야 되냐, 엄마 이거 뽑아 말어, 아빠 이거 뽑아 말아요 하면 한두 번은 가르쳐 주는데, 야 나가라고, 귀찮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 막 하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날 쉴 수 있는 기회니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눈에도 마지막 추수를 앞둘 때는요, 알겠어요. 저게 피구나, 저게 벼였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를 딱 앞두고 있을 때 뭐부터 벼라고 하시죠? 뽑으라고 하시죠? 가라지 먼저 뽑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어서 불사르게 내주고 알곡은 걷어서 곡식 창고에 넣어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콤바인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쫙 콤바인 들어갈 수 있는 이 낫으로 이렇게 벼요. 그러면서 먼저 농부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피를 먼저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콤바인이 지나가면 벼와 피가 섞여갖고 막 들어가면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먼저 하는 것은, 콤바인은 기계로 하지만 그 전에 농부가 들어와서 피는 먼저 저처럼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벼만 쫙 남겨놓고 콤바인이 지나가면 이 기계를 통해서 곡식, 이 알맹이를 쫙 모아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어 버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주님이 참 이걸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배경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친절하게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주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셔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먼저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어떤 것이 등장하죠? 좋은 씨가 등장합니다. 넓게 보면요,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요. 근데 여러분, 좁게 본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 이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상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좋은 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좋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를 뿌리냐면요, 좋은 씨만 뿌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을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성도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성도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삶의 태도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것을 할 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 내 의지로 안 되구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 힘으로 했습니다 라고 교만하고 하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며 또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순종하게 하려면 내 지식과 내 지혜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요, 되게 겸손해요. 아주 겸손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막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려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지상교회에는 이러한 좋은 씨, 다시 말해서 좋은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5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딱 뿌렸잖아요. 근데 나쁜 원수가 와요. 근데 씨를, 이 악한 가라지 씨를, 독종미를 이렇게 독보리를 뿌리는데 여기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나는 여기는 악한 씨만 뿌려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위에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공존. 좋은 성도가 있으면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도 반드시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라지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주석을 보니까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보리의 일종, 가짜 미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싹의 모습이 미리나 보리와 아주 흡사한데요, 실제로 이것을 따다가 패기까지는 얼른 식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독보리를 먹으면 사람이 급한 설사와 구토 등 여러 증상이 일어나긴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심하면 죽기까지 이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로마, 그 당시의 로마에서는 보복하기 위하여 상대방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약 위반하면 처형받을 만한 범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돋보리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씨 위에 덧뿌려진 것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저는 잠잘 때라는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잠잘 때 원수가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좋은 씨만 있어야 되고, 물론 좋은 씨만 있는데 언제부터 악한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아무리 생각을 굴러봐도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없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벌써 마귀는 그 악한 가라지에 씨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캘려고 해도 캘 수가 없는 이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에서 39절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쁜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며, 그러면 악은 어디로부터 왔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막 우리에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악을 창조했다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악의 기원은 어디서 왔냐?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성 아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악은 선의 부재라고 얘기해요.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보면 이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즉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38절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39절에 보면 그렇다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권은 천사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틀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추수꾼은 몰래 잡혀갖고 거짓말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추수꾼이 누구라고 합니까?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만희의 권능으로 그걸 막 바꿀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 추수꾼은 마지막 때의 추수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 지상교회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반면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도 공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지상교회를 흔들기 위해 힘을 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뭐냐면 뿌려놓은 가라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세상의 교회는 절대 완전한 천국 상태에 있기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 즉 의인과 악인의 복합체의 상태로 존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한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목사님이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돈으로 인하여 타락했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뉴스가 나와요. 저런 목사님이 저러대? 막 유명한 장로님이 막 하는데 막 진짜 믿음의 정신으로, 기업가의 정신으로 막 하는데요, 보면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라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시험 들고 낙심되며
교회에 다녀도 별 수 없구나. 세상 사람도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닌 도리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더욱더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힘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차라리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고 서로가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왜 빨리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느냐라고 막 말해요. 그래서 막 저라도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씨가 좋은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가라지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진짜 가라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벼 속에 자라는 피처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벼까지도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가만히 두어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라는. 그게 우리의 영역과 주권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가라지를 뽑으면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오류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끝내 계속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라지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마지막 보이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다는 데는 알지 못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몰라요. 저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 몰라요, 저도. 근데 여러분, 끝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실할 때. 그때는 이게 가라지였구나. 그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뽑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려내어 뽑아야지 한다라는 사명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경찰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경찰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경찰로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 안에 경찰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차 식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냉랭해져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인하여 더욱더 심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메신저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바랄 건데, 저도 저한테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경찰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다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이 좋은 곡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며,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곡식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뽑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뽑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뽑아야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28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뭐라고 하죠? 가만히 두어라. 야, 가만히 둬. 너가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너에게 신경 쓸 것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주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기를 원합니까? 너가 알곡이 되기를. 너가 알곡이 되기를. 너가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너가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어 그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지의 위험성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냥 내버려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주님의 간신사는 가라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간신사는 오로지 알곡이었어요. 주님의 간신사는 알곡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알곡이 다칠까 봐요. 알곡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은 진정으로 알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 아이고 저 사람도 가라지고 이 사람도 가라지고, 아이고 나는 미치겠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가 진정 알곡이 되길 원한다. 너가 진정 알곡이 되면 괜찮아. 가라지에 대해서 신경 써서 힘들어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너가 알곡이 되어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서 째려보면서 저 사람은 가라지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라지 땅땅땅, 넌 유죄, 나는 무죄. 근데 여러분, 어느 데 보면요,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뽑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너 이 사람도 뽑았냐? 저 사람도 뽑았어? 그런 이제는 너 차례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간신도 둘 필요 없고, 다만 내가 알곡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알곡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도와주며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가라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가라지도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예 젖혀두고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왜냐면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다 많은 것을 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친히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멸망인 이유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해요. 자신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급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부끄러운 일들에 힘써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것들을 위하여 힘써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오로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씀할 때 너의 신은 내가 아니라 네 자신이었다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저와 삶이 멸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 내 자신을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이 땅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곡식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즉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추수 때까지 참으시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참으라고 얘기할까요? 저는요, 첫 번째 의미가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알곡을 위해서 참으라고 얘기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가라지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이 삶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 신자로서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추수 때까지 참으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막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주님이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자들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 또한 알곡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자신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셔요. 어느 때까지? 그가 변하여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데 어찌 여러분 우리가 칼로서 가라지와 같은 보이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칼로 휘두르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정죄하며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고 얘기하신데 내가 무엇이 간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알곡이 되어서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알곡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이 오면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많은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따스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